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이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이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에는 얼빙에 있었죠.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파머스 브랜치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 이 교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교회가 낙후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었죠. 그러한 상태의 교회를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 다 힘을 합치고 땀을 흘려서 페인트를 칠하고 전기시설과 에어컨을 고치고 바닥을 깔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 은은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오는 분들에게 또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교회를 곳곳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약간의 그러한 설렘과 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아름다운 터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귀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설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만날 새로운 성전을 설계하시면서 아마도 굉장히 하나님 몹시 기쁘고 설레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보고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길고 긴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성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형편없이 작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만날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설레고 기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상 중에 부르시고
녹같이 빛나는 형상을 한 한 사람이 이곳저곳을 측량하면서 성전 곳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전이 뭡니까? 예, 바로 지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고요. 5년만 더 있었으면 성전에서 일하게 될 것인데 25살에 포로로 잡혀가니 영원히 성전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으로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믿음 안에서 잘 견뎌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시죠. 드디어 때가 되니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마 에스겔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중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는 그러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붙들어 주시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가장 은밀한 내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에스겔을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옛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환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성전 골방을 보여주시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이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이었어요. 골방이 30개가 있었습니다. 골방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골방을 30개나 만드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골방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자신의 골방에 채워놓고 기뻐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골방을 기도로 삼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성전,
이 성전의 골방 30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로 채워가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공간에도 골방을 만들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아수르를 향해 달려가고 이집트와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와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평신도 리더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영적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